하시고요. 제가 문제 제목 우리 차장님 나온 말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나와 주의 말씀을 삽니다. 하나님, 시간의 마음을 확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게 하시며 또 그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특별히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제 한국 기독교 100주년 사진첩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100주년을 지내면서 그걸 기념하는 사진들을 모은 그런 사진첩이었는데요. 특별히 사진첩을 보면서 눈이 번쩍 뜨이는 건 뭐였냐면 제가 자라고 교육받았던 제 모교회가 사진에 이렇게 나와서 사진첩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혹시 제 얼굴이 나오는가 싶어가지고 유심히 봤는데 잘 보이지 않대요. 그다음에 눈에 보면 100년을 맞으면서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의도 광장에서 100주년 기념 집회를 했었습니다. 역시 그 사진 보면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 제 얼굴이 있지 않은가 봤는데 이번엔 너무 많아가지고 찾지를 못하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100주년 사진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깊었는데요. 특별히 그 여의도 광장 집회 때 저도 그 자리에 갔었는데 굉장히 불법이 있어. 여기 버스 내리면 차 보러 가고 또 얘 앉는데 맨 자리에 그냥 바닥에 앉았던 기억도 있고요. 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화장실 한번 가려면 뭐 사실 화장실 갈 엄두가 안 났던 그런 기억이 새롭게 났습니다. 그 사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믿는 분들은 그 사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아마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극성이다. 거기 가서 예를 들어 생각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런 집회뿐만 아니죠. 우리가 오늘도 주일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아마 안 믿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냥 주중에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주일날 좀 아침에 좀 늦잠도 자고 또 뭐 주일날 귀한 시간이니까 뭐 어디 여행이나 또 뭐 골프 치러 좀 일찍 가서 좀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지 그렇게 매 주마다가 교회 가서라고 하는 분이 있을 생각입니다. 사실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뭐 이게 억지로 글쎄 모르겠습니다. 억지로 오신 분들이 계신지.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예. 뭐 여의도 광장에 가는 것도 그런 거죠. 누가 시켜서 간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복으로 100도 하나 교장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안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우리 대학전 교회가 예배라는 주제로 함께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로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벌써 이 반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왔는지 돌아보면서 남은 판은 하나님의 사고감이 뜨거운 예배를 드리기로 그런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예배에 가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소개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뺏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언약궤가 외부에 돌아다니니까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잘 안정을 시키고 나서 그것이 마음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려고 6장 앞에 보면 다시 언약 가지기 위해 첫 번째 시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다윗의 시도는 실패를 하고 맙니다. 아주 실패를 해서 이 소가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고요. 그것을 떨어지지 못하게 붙잡으려고 했던 웃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아주 처참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포기를 하죠. 포기를 하고 언약궤에서 외치입니다. 그러나 지나서 다시 모든 게 안 되고 또 언약궤가 있던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시 두 번째로 언약궤를 다윗의 성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시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이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사건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언약궤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배인데 언약을 움고 있는 모습도 일어납니다. 다윗이 두 번째 언약궤를 운반할 때 아주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 6걸음을 운반하고 나서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궤를 다 운반하고 나서요 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모든 과정이 다윗이 보기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서 가서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석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6걸음마다 드렸다는 것도 좀 과장이 심하다고 생각하니까 자주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는 그 모든 과정이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언약궤를 운반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예배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언약궤를 운반할 때 중요한 실패, 언약 못 하게 하시면 첫째는 해수의 가지만을 습니다. 소가 끄는 수레로 운반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언약궤는 항상 제사를 집례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수레로 운반했기 때문에 사실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신이죠. 레위족이 어리를 보고 말씀대로 운반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이 함께 참여해서 언약궤를 운반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다고 하죠. 이 함성이 뭐 막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건 아니고요. 주님을 찬양하는 함성 아니겠습니까? 아주 크게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또 나팔을 불면서,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운반을 해서 이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춤것 하나면 이 다시 춤춘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춤춘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요. 근데 본문에 아주 분명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언약궤를 운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윗이 기뻐서 흥에 겨워서 또 자기가 어떤 막 기쁨 때문에 더 신나기 위해서 춤을 춘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그말 등장해요. 다윗이 춤을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이 전 과정이 예배의 과정이라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언약궤를 운반했다는 것입니다. 이 춤을 췄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춤을 췄다는 것이니까 마치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들리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흥겹게 해서 찬양을 하지만 하게 차는 것처럼 이 춤이라는 것이 찬양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춤을 추면서 언약궤를 운반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냥 관찰하는데 끝나서는 안 되겠죠? 그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아주 쉽고 단순합니다. 처음에 운반할 때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에도 잘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운반하지 않아서 실패했는데 두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운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 처음엔 좀 편리하려고 했어요. 원래 인간들은 좀 편리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떻게 하면 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 편리할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정신을 차린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언제나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또 백성이 막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언약궤를 운반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이 다윗이 춤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사나 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예배를 드리면서 언약궤를 운반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언약궤 운반하는 그 예배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향해서 언약궤를 운반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그 언약궤 운반이 잘 완성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의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이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과 비교해 보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미갈은요,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봤습니다. 보고 사실 빈정되죠. 빈정됩니다. 다윗에게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딸이 차에다가 다윗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 여겼어요. 어떻게?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려주려고 궁정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시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었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됐습니다. 좀 더 신나는 게 이번 선택입니다. 임금님의 채통이 이거 땅에 떨어졌습니다. 라고 남편된 다윗왕에게 업신여기면서 빈정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갈이 왜 이렇게 빈정거립니까? 채통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미갈의 마음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를 드릴 때도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 눈이 중요한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니까 이렇게 보여요. 다윗 춤추시 앞에 하나님께 정말 힘을 다해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로 보여진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배드리러 몸은 와 있지만 정말 참다운 예배자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라면 정말 자신을 바짝 낮추고 다윗이 특별히 이 모습으로 춤에 왕복을 입어야 되는데 왕복을 벗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모든 초점이 향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또 미갈에게 내가 낮아졌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의식에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향하는 그것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미갈은 그게 아닌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게 춤추는 게 채통 없는 거예요. 삭갈 수 있는 머리에 차고 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지만 자칫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사람 앞에서 드리는 예배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했죠. 14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이런 말이 2절에 여호와 앞에서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싹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는 의식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이게 참다운 예배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의식이 없으면 자꾸 사람의 생각들이 예배 가운데도 지배하게 됩니다. 좀 예를 들면 말씀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이죠.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면요,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메시지 중심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의 예배가 드리면 마치 무슨 종교 강연처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 그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또 사람이 중심이 되면 우리끼리 흥을 내면서 그러나 다윗이 춤을 췄으니까 흥이 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본인이 뭐 흥이 나고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신이 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춤을 췄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 중심이 되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내가 잘하고 기도를 해서 좀 감격을 흥이 나고 생각은 진정한 예배가 아닌 것이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진짜라고 그럽니다. 어떤 미국 교회인데요, 예배자가 음쭉 찬다고 그들이 다 배고 갔고 예배드리고 그런 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참여하신 분이 얘기한 거니까 이거 뭐 진짜 그런 거죠. 그거 그럴싸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끼리 즐기자는 거죠. 그건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식사가 교회의 주가 되고요, 예배는 식사 전에 하는 예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도 생각. 교회는 빨리 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러 모인 거죠. 예배 드리러 모인 거죠.
아까 그 언약궤를 나눌 때 수레로 날랐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사람 중심이 되면 예배도 좀 편하게 드리고 싶어요. 좀 빨리 끝내고 싶어 하세요. 뭐 빨리 끝낼 수 있어요. 시간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시되면 하나님 먼저 저를 맞고 이렇게 이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신자가 오면 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잔치를 연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좀 제법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가끔 선거 때가 되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인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사람은 신자고 다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 함께 축하하고 환영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예배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가려지고 사람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은 참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정말 얼마나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중심과 시가 주입부터 들고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는 그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참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모교회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나온 모교회는 승동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승동교회는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라는 그 미국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인데요.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건도심야 백성들 교회 출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 아시는 것처럼 백정들을 천한 신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진 곳에 양반들 또 중인들도 함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언젠가 그 양반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목사님에게 가서 선교사님에게 가서 우리가 같이 백정들하고 예배를 못 드리겠으니까 우리 자리를 좀 따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무너지 하나님 모든 분을 다 동등하게 보십니다 라고 얘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분들이 나가서 다른 교회를 세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다면 하나님이 무슨 예배를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가득 찼을 텐데 사람 중심인 거예요. 체면이 중요하니까 우리 양반인데 어떻게 백정하고 예배드려? 그거 나와서 따로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 예가 다르고 적용이 달라서 그렇죠.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를 힘쓸 때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에 전하는 성도들이여 진리예배 하게 되는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열정적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 춤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14절에 보시면요, 춤을 추는데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고 얘기합니다. 적당히 흉내낸 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쌤서 율대어 참 붙었나, 제가 이 몸칠해가지고 오른발 오른손 같이 올라가거든요. 창피해가지고 잘 못 추는데 그렇게 어설프게 췄다는 얘기가 아니죠. 정말 힘을 다해서 췄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힘을 다해서. 그래서 여기 그 춤출 때도 또 16절에도 보면요, 힘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함성을 질렀다고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함성이 뭡니까? 할렐루야, 이게 함성입니까? 아니죠. 그건 함성이 아닙니다. 그건 속삭임이죠. 백성들이요, 예배를 드렸는데 쫙 했단다. 함성이요. 역대상 16장에 보면 똑같은 오늘 그 이야기가 16장에도 15장 16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16장에 보시면 나중에 이제 언약궤를 다 운반하고 다윗이
특별히 노래 잘하는 분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 소개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16장 30절에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히 살지로 선포이다. 배려하는 내용이 있냐면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멘이 뭡니까? 아멘 이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아멘 주여, 맞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여호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라고 백성들이 함께 아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다 참여한 것이죠. 그러니까 공격성을 차고 고백 그런 속에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서요, 몸만 와 계시면 안 됩니다. 몸만 와 계시면. 물론 몸만 와 계신 것도 기특합니다. 몸 안 와 있고 밖에 돌아다니시면 하나님 슬퍼하시겠죠.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주님을 앞 모든 것에서 이르는 그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말씀 중에 제일 유명한 말씀이 그 요한복음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그래, 예루살렘이 맞다. 이렇게 답을 말씀하십니까? 주제를 하면서 말씀입니까? 드리는 신령신 예배다. 예배를 말씀입니다. 그 중에 신령으로 드리는 뭡니까? 신령으로 드린다는 것은 영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몸만 와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다운 예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도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정말 춤을 출 만큼 그런 열정을 가지고 감과 떤 예배드리는 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사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춘 이유를 그 미갈 아내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런 자리에 올려놓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춤을 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해보면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죠. 저기 목자, 그냥 양치는 사람이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감격했겠어요. 그렇게 밖에 계시던 하나님 마침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춤을 출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습니까? 우리는 다윗보다 못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세상적으로 좀 잘났다는 생각 가지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 돌이킵니다. 그 은혜로 받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처럼 춤추며 찬양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며 이 정도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혹시 감동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성경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인데요. 의인을 위하여 서를 위하여 용죽는 혹이거니와 우리가 죄인 때 속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확증하셨다는 건 뭐냐면 널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받은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께. 또 그 뒤에는 로마서 8장 말씀은요. 즉 이하여 무슨 말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누가 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뭘 아끼시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날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뭐가 정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 403장 보시면요. 나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찬송가 지으면 찬양 안 할 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의 저희 이제 축구합니다. 가끔 그 유럽 축구 경기 이렇게 보면 저도 가서 이렇게 보는데요.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유럽 축구 경기 보면 관중이 꽉 차 있더라고요. 관중이 그냥 꽉 차서 열렬하게 응원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앉아서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일어나가지고 그 경기 내내 다 일어나서 응원하면서 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참 감격 없이 맥 없이 찬양하고 예배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뭐 감동이 좀 와야지, 예배에 와서 뭔가 가슴이 찌릿찌릿해야지, 그게 안 되니까 너무 감정하지 마세요. 저는 확실히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감정을 붙잡는 게 아니라 아까 읽은 로마서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딱 붙잡은 가운데 예배 드릴 때, 그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없던 감정도 새롭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감정 생기니까 말을 다 붙잡으시고, 그러면 살아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없던 우리의 감정도 새롭게 하시고요, 주님의 귀한 그 말씀이 주님의 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문만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단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결단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예배해서 성령을 통해 우리 예배 받고 예배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춤추라는 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춤출 수도 있습니다. 춤출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래서 좀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더 유익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형식이 어떠냐보다는 그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아마 아실 겁니다. 내가 정말 뜨겁게 예배드리는지 무슨 얘기는 않아요. 어떤 영이 그래도 청심한 영으로 기도를 하느냐, 그 본인이 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 마음의 중심 속에서 예배드리는 자세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 춤추자는 얘기 아닙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이 터져라 주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을 들어 찬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또 조용하게 좋습니다. 중에서 정말 영을 찾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예배드려서 뜨거움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서 이 선순환인데요, 더 뜨거워지게, 더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는 그런 성도님들로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 집이 매일 저녁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저희 애들이 막 일 갔다가 늦은 시간에 들어오고 해도 참 기특해. 여기 있어서가 아니라 그 집합 그러면 잘 와서 예배 드리는데 참 기특합니다. 왜 기특하냐면, 솔직히 좀 고백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저희 애들만 할 때 저희 부모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셨는데, 제가 제일 일주일 중에 한 번 피곤 막, 근데 부모님이 애들이 그러면 막 도망가고 싶어요. 막 갑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니까 사실 그게 참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후회하시죠. 그럼 석가만 드렸으면 더 좋은 사가 그때가 있으면 참 예배 모든 게 후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런 예배의 기회가 있을 때 참다운 예배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런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더 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지난번에 저희를 방문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텍사스에 이제 어떤 지역에 가셨는데 한인교회를 출석하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텍사스에서도 좀 약간 변두리였는데 한인교회 출석하셨는데 그날 한 부부 1.7점 부부가 새로 그 교회 한인교회 왔는데
근데 그 권사님이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인상 깊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보니까 한 1.7세쯤 돼서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도 미국 와서 그 만난 분 중에 가장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인상 깊게 느껴지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상한 거면 나중에 보니까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인교회를 찾아서 거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주 젊은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이렇게 굉장히 감격도 하고 좋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배가 좋으니까 달려오는 거예요. 뭐 40분, 1시간 달려와서 또 하나라도 말씀을 쏟을까 집중해서 들으려는 그런 모습. 참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참된 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셨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다 마음에 다짐을 하고 참된 예배자로 다시 한번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나는 세상 놓으시고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뭘 기뻐하실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또 그냥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신과 땅에 가는 더 믿나가는 나온 축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